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된 용어지만 로마서의 중심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그것을 받아서 믿음이 생길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한다. 1부 때나 2부 때나 꼭 여러분과 똑같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믿어진 겁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려 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믿으려 해야 된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 할 때. 그러면 믿으려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려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친부모라는 것을 인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내가 친부모라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진 봐봐. 너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DNA 검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친자일 확률이 99.9라고 하는 퍼센티지를 말하면서 이게 네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야라고 말할 때 자식 입장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친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일 때는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을 믿어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안 믿는 겁니다. 반면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래,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긴다는 게 뭐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 우리가 너의 친부모야. 부모님이 낳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납득이 되어서도, 증명이 되어서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기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정말 이 분이 내 부모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감동의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만이 가질 수 있는 교감의 순간이 있다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얘가 내 핏줄이다, 아니면 이분이 내 핏줄이라고 하는 그 핏줄 관계에서만 올 수 있는 그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교감,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어져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갈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풀어가면 1절의 상황은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그건 죄 가운데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부터 보아야 합니다. 5장 20절. 여러분이 5장 20절 말씀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로부터 죄가 더해졌다는 거,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범죄를 조장하신 분이었나?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법이 없으니까 죄인 줄을 모르고 살다가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범죄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깨달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범죄가 더해졌다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범죄한 자임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니까 의롭게 되는 의의 선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죄를 져야 되겠다. 죄를 져도 괜찮다. 왜?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를 더 받으니까. 그러면서 탐욕과 방종의 생활로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행위는 상관없어. 예수 믿으면 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실제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 같지 않아요.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같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사고치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교인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이 장로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어. 아니어야 해. 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살잖아.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안 될 것 같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아.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는 신경 안 쓰고 산다고. 그러니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칭의를 받아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의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아도 지옥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살 거 아니야.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칭의를 받아도 지옥에 갈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교인이 나오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틀리는 거죠.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 구원이 변질되거나 빼앗기는 구원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1, 2부 때는 이 표현을 못 썼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직장에서 만나거나 거래처에서 만날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흔들리는 우리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다? 부활이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였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더 누리려고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왜?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3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찌 죽었어요?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5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니? 장사 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혔다.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난 죽은 적 없는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지, 내가 뭘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노예인데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노예가 죽으면 어떤 주인도 노예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은 거야.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7절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까지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구원의 완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까지. 왜? 구원을 완성하려면 살아나셔야 하니까. 그게 뭐냐?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장사했느냐?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우리도 어떻게 부활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슨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새 피조물. 그건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피조물의 역사를 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살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새 생명이 뭐냐? 23절입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끊어진 삶. 그런데 은사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걸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자식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의 삭은 뭐예요? 영생이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거듭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데,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뭐냐? 자,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돼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자 11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겨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제 누구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같이 길을 가면서 딴 남자, 딴 여자를 바라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손 놓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기쁨의 이유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죽은 자가 되게 해서 죄에게서 벗어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6장 18절,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왜 죄에게서 벗어나게 했느냐? 의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종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냐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종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어떻게 하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 죄에 매여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네 몸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아직까지도 내 속에는 욕심이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죄 짓는 것만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로마서를 보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붙잡고 가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자식을 처음 품에 안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뜻대로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하나님도 처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는 갓난아기 같은 상황인 거죠. 그걸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기여서 그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엇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성화죠.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의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그게 영생의 삶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기대하는 것이 없더라도 그러면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이에 맞게 그때 여러분의 기대치가 생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렵지만 또 이런 표현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똑같다. 발달장애죠.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의 관심과 돌보심 속에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그것은 발달장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성장해야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기도 해야죠.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어쩌면 그가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사는 새 사람 된 것을 인정하며 놀라운 확신과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도 지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 보셔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 헛되지 않도록 주님 좋은 응답으로,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넘어서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